찬송가 259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때는 영접할 내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하나님, 귀한 저녁에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증거와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귀한 날, 귀한 저녁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묵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귀한 축복과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입니다.
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예.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스겔 33장입니다. 예스겔 33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2쪽이 되겠습니다. 예스겔 33장 11절부터 20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을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로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을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드디어 심판의 말씀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기 시작하신 말씀입니다. 예스겔 33장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진심,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스겔 3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너희들이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다해라. 나라가 멸망당하고 민족이 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파수꾼으로서 그 위험을 알리는 사명은 반드시 해야 되고, 또한 민족이 멸망당할 때 파수꾼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그 이어서 말씀하시는 에스겔 10장, 에스겔 33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악인을 멸하는 거, 심판하는 거, 하나님이 마치 이 심판을 즐기는 것처럼 계속적인 심판을 선포하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이 심판을 즐겨 하시는구나, 사람이 멸망당하고 나라가 민족이 망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악인의 심판조차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악인이 심판받을 때 쾌거를 부르고 너무나도 즐거워하잖아요. 아, 저 사람이 죽었구나.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드디어 벌을 받았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멸망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 악인이 돌이켜서 이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11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내 이웃이, 내 가족이, 내 친척이 혹시나 죄를 지어서 남의 물건을 도둑질해서 감옥에 갇히거나 또 남을 해서 또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심정이 어떠합니까? 마냥 기쁘고 아이 잘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 가족, 내 친척, 내 형제, 내 자매가 그런 일들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마음이 아픈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이 죄를 범해서 악한 길로 떠나서 악한 길에서 그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처럼 마음이 아파하시고 슬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 저 악한 사람 심판받아야 돼 라고만 정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악한 사람 왜 저렇게 악해졌을까? 그 악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믿음의 건속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왜요? 그 악한 사람들도 보면, 그 가정들을 보면 그렇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 아픔이 있었어.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했습니다. 사람을 짐승처럼 죽였습니다. 독가스실에 사람을 가두어 놓고 죽였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사람의 인체를 가지고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흉악무도한 악한 일을 저질렀던 히틀러가요, 어렸을 때 과거에 유태인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 자기를 버리고 간 상처, 아픔들, 이것들이 커가면서 증으로 쌓이고 나중에는 이 유태인들을 증오하게 되고 나중에는 대학살에 이르는 악행을 저지르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마냥 그래 히틀러 죽일 놈, 히틀러 정말 악행을 저지른 악인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도 정말 불쌍하구나, 저렇게 사단에게 쓰임받고 악한 마귀에게 쓰임받고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가는 이 히틀러, 참 불쌍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많은 심판, 두로의 심판, 애굽의 심판, 그리고 이방 나라들의 암몬과 에돔의 심판까지 이르는 모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국 이 심판의 뜻이 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멸망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고 있을까요? 다시금 회복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 심판이 의미하는 것이 있다. 심판을 통해서 너 죽이겠다. 너를 죽이겠다. 너의 죄를 응징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회개의 자리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영혼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 심판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이게 목이 있습니다. 반드시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닥치는 이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 너는 응징하겠다라는 의미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철저히 낮아지고 돌이킬 수 있는 방편으로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는요, 사람은요 그냥 그 한계를 넘어가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것은 이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가 없으면 사람들이요 그 즐거움에 취해서 쾌락에 취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에 대한 이 브레이크, 이 죄에 대한 대가 지불하지 않으면 이 죄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간음죄를 저지르면 그 간음죄에 대한 상당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는 것들을 우리가 수없이 많은 인생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냥 TV에서는 우리를 속이죠. 드라마를 보면 마치 간음도 아름답게 미화해서 사랑에 빠져서 불륜을 저지르고, 아침 드라마를 보면 불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멀쩡하게 재밌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리면서 마치 괜찮은 것처럼 조장합니다. 그런데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대가를 그렇게 가볍게 치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혹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여기십니다. 저는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또한 수없이 많은 전도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간음죄를 저지르고 또한 그 가정을 깨뜨린 그 사람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노년에 어떻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저는 수없이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보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쉽게 죄악에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경계 삼고 삼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셨지만 오늘 놀라운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복음이 오기 전에 또한 장차 오실 그 구원의 메시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인자에 너는 내 민족이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의인이 범죄하는 그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13절에 그가 중반이죠. 그가 그 공의로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나니. 그 공의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공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너는 살게 될 것이다. 너는 너의 의가 공의가 드러날다.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한다면 그 공의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재 내가 공의롭지 못하고 내가 의롭지 못한다면 과거에 아무리 의로워도
과거에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할지라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기억됨이 없다. 지금 현재를 살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죄인이라고 미래의 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죄인이었지만 현재에서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거고, 현재 의인이었지만 과거의 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저당물을 도로 주며 약탈한 물건들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리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16절 보겠습니다.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러면서 현재를 살기를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의로울 수 있어요? 항상 죄인으로 살 수 있어요? 그렇진 않아요. 죄인이라 할지라도 항상 내가 이 죄에 대해서 깨닫는 그 순간도 있더라고요. 의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는 그때가 있어요. 제약된 사고에 사로잡힌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현재를 놓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내가 의롭게 살고 있는가? 현재 내가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아실 것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에게는 이 죄를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 그냥 죄에 젖어서 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막으시죠. 내가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할 때도 죄를 깨닫게 하셔요.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성화의 과정으로 영적인 변화와 거룩성을 닮아가는 과정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의 영향을 받는 거 아시잖아요. 부모님이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절대로 자녀들은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피우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부모가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어지간하게 타락했다가도 탈선했다가도 다시 제기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렇지 않을 때는 자식들도 동일하게 따라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죄에 젖어서 살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현재 끊고 여러분 순간순간 찾아오는 죄악을 우리가 완전히 끊을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인간이기 때문에 다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이 아닌 외에는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어요. 순간순간 이 죄의 생각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즉시로 반응하고 회개자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때문에 붙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죄가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끊어내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성화의 단계까지 이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거냐면 그래요.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저는요, 잘못했을 때 그 저의 잘못을 고백해요. 그러면 사람들도 대부분 용서하더라고요. 제가 지난 교회 있을 때 성도들하고 제일 많이 싸웠어요. 권사님들하고 안 싸운 권사님들이 없어요. 교구장님들하고 안 싸운 교구장님이 없고, 순장님들하고 안 싸운 순장님들 없어요. 그렇게 싸우면서 잘못했어요, 권사님. 잘못했어요, 교구장님. 그래서 용서도 구하고 사과도 하고 집에 찾아가서 용서도 빌고. 그런데 제가 뭐 다른 일로 싸운 건 아니고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다 보니까 의견 충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눈곱만큼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한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가족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본심을 아니까, 진심을 아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 중심과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요, 우리가 이 중심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현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기 잘못을 고백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엊그제 이제 제가 우리 진욱이를 데리고 저희 이제 진욱이 학교를 바래다적으로 갔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깜빡 졸았어요. 그래서 옆에 차에 백미러를 부딪혔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운전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무슨 의도로 그랬냐고. 왜 그랬냐고.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으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이제 진욱이가 어떻게 받아줬는지 몰라도 이 죄송합니다, 이 말 한마디는 부끄러운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미안해서 내가 잘못한 것들을 고백하는 말인데, 이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 현재를 살기 위해서 이런 말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 계속 해야 돼요. 왜요? 빨리 이 죄에서 이런 것들로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그거에 끌려다녀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싸우고 다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죄송하고 용서를 구하고 빨리 내 안에서 정리되지, 내가 죄송하고 용서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내가 용서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거절한다면 그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에요. 파수꾼의 역할은 내가 선포하는 책임이지, 이 상황을 알리는 게 책임이지, 그 마음까지 바꾸는 건 그 책임이 아니에요. 그 복은 그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현재를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방법을 찾아내야 줄, 제가 생각나거든. 그리고 내가 일을 행하고 나서 내가 죄지었구나 생각하시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요. 그래서 그 죄를 끊어버리고 앞으로 더 나은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지금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과거에 갇힌 분들이 있어요. 나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 과거에 기도 엄청 했는데, 하루에 5시간씩 기도했는데, 그리고 내가 물질을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과거의 과거, 내가 예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지금 내가 예배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을 살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목사가 한 달 동안 설교하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고 휴가를 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장로님이, 권사님이 아무리 좋은 직분을 가진 직분자라 할지라도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이 세상에 살아갈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에너지가 없는데 차에 기름이 막 바닥나고 힘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어디로 갈 수 있고 달려갈 수 있어요?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힘을 내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친척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민족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번 세월호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세월호 사건으로 수많은 학생들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세월호의 선장 그리고 그 선원들이 대부분 구원파 출신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른 학생들이 죽는 거와 상관없이 자신들이 가장 먼저 구조되기를 원했고 자기들만 그 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선장이라면, 선원이라면 죽음을 각오하고 이 배에 탄 사람부터 살리고 자신들이 제일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반대로 자신들만 살려내겠다고 뛰쳐나왔어요. 자기만 구원받으면 된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한 그 마음, 이 교리적인 이 세상 천하의 이 구원파의 잘못된 교리가 온 천하에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한 번 구원받으면 내가 어떻게 살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무조건 천국 가. 무조건 천국행 티켓을 얻었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이루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예수님 나 믿어. 무엇을 믿어? 부활의 주님을 믿어. 그냥 나를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믿어. 그냥 그걸로 그냥 다 끝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의 민감함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성령을 쫓아 행하게 만드셔요. 여러분 성령을 행하여 성령을 쫓아 행하면 내 죄가 보이지 않는 내 죄가 보여요. 회개의 자리로 나가요. 죄를 범해도 회개치 않아요. 회개의 영이 없어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성령 안에서 내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죄가 보여지게 하시고 회개의 마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제가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제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어요. 내 죄가 보이면 눈물밖에 날 수 없어요.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 자녀가 지금 어렵고 있다면 영을 울 수밖에 없잖아요. 내 가족이 고통받고 있다면 예수님 믿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실 때 가능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재를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을 힘입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저와 믿음의 건속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전부 자신이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책임을 묻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하고 있죠. 17절 그래도 내 민족이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느도다. 내 민족이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느도다. 주의 길이 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르지 않아요. 이 심판 그리고 이 구원 너무 이거 올바르지 않아요. 잘못됐어요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 죄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떠넘기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원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사람을 만들 때 우리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자유의지 가운데 둘 중에 선택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마치 내가 죄를 지으면 이 죄의 원인이, 죄의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께 내던지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네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가까이 하지 아니해야 되고 또한 그것들을 멀리해야 되는데 내가 그것들을 끊어내지 못한 내 책임이 있는데 하나님께 있다. 실상은 그들이 바르지 않은 길을 걸어가면서 마치 하나님이 바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나를 술집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으셔야지. 왜 안 막으셔서 나를 이렇게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숱하게 봤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목회자를 시키려면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병을 주셔서 목회자의 길밖에 안 보이게끔 하셔야죠 하면서 끝까지 그 말만 하시다가 나중에 병을 얻어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시고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고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건데 그럼 목회자로 부르셨으면 그 목회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또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길로 인도하셔야죠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오해,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에 대한 교리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의지가 안 돼.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불어주셔서 그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이것이 원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정말 맞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죠. 근데 자기가 원치 아니하는 거예요. 그 길을 못 가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께 나갈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이 내가 의로, 내가 할 수 있는 이 선택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놀랍게도요, 우리가 가진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 찬양하고 싶어요. 우리가 가진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의 충동을 쫓아가면 더 많은 죄악으로 빠져들어가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막는 것이 아니라 막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다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를 선택하냐, 하나님의 성령을 선택하고 그 의를 쫓아 행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건속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깨어있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성장과 영적인 성장이 있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서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매일같이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우리 성전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거 작업이 이루어지고 또 일들이 진행되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날 네민콘이 와서 이 몰탈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 3분의 1이 이렇게
푹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수평을 쭉 이렇게 맞추려고 합니다. 월요일날 맞추고 그 다음에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타일 시공하고 그래서 그 토요일날에는 다시금 이 성전의 의자를 제 위치에 갖다 놓고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는 그 잠옷실이 조금 이렇게 단이 높고 또 이렇게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철거 작업 그리고 짐 같은 거 폐기물 처리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힘으로 안 되시더라도 오셔서 같이 점심 식사 이렇게 준비할 때 같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시기만 해도 그냥 준비 안 하셔도 그냥 그 자리에서 차 한 잔이라도 이렇게 옆에 이제 일하시는 분들 차 한 잔씩이라도 대접해 주시면 마음이 일하시는 분도 기쁠 것 같고 서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저희 이제 교회 상황을 제가 설명드리니까 와서 몸으로 도와주겠다. 그래서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와서 성전 봉사, 성전 치우는 철거 작업 같이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고 같이 그때 어찌됐거나 이제 아침에 이제 우리가 다른 건 섬길 수 없더라도 식사를 대접하는 일에 좀 섬기는 봉사에 섬기기 위해 식사 대접하고 우리가 같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전이 저희가 깨끗이 또 리모델링 되어지고 예쁘게 되면 또 우리가 이제 전도하고 또 성전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 집보다 이 성전이 더 깨끗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성전이요 이 단창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 말하는 소리나 찬양 소리나 드럼이나 키보드나 이렇게 치면 외부로 소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외부 사람들에게 이제 민원이 들어오고 좀 그런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온 지가 얼마 되지도 않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단열과 방음 작업을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단창을 오늘 이중창 업자가 와서 창 시공 이중창으로 하고 또 여기 이제 벽체하고 천장하고 이 단열재를 넣어서 외부로 소음이 나가지 않도록 그 막는 작업 그리고 바닥이 꺼진 거 이렇게 채우는 작업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좀 더 예쁘게 하면 뭐 어떨까. 그래서 바닥까지 한 김에 천장 텍스가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텍스만 구입하는데 한 90만 원 돈 되더라고요. 그래서 90만 원 텍스를 사다가 직접 우리가 떼서 붙이면 싸게 천장도 갈 수 있겠다. 그리고 형광등은 상황 봐서 형광등은 금액을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고 형광등까지 요즘 LED 형광등이 있어서 그렇게 전기료도 많이 안 먹고 훨씬 밝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까지 이제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성전이 이제 성도님들이 오시는데 매일같이 기도하러 오셔야 되는데 성전에서 이제 이게 이제 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 물기가 있을 때 또 빗물이 떨어질 때 이 곰팡이가 약간 있더라고요. 곰팡이 냄새로 인해서 성전에 지하실도 아닌데도 이렇게 성전에 오는 것들을 꺼려하는 성도가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그 모교에 그 재능 기부팀이 있어서 그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 집사님 재능 기부팀이 한번 와서 우리 교회에 좀 이렇게 성전 보수하는데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이제 교회로 들어가고 또 교회에서는 그러면 이제 성전 이렇게 보수하는데 그 비용을 조금 도와주겠다. 일부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워지기 전에 또 임직식 전에 빨리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광고 못하고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날 작업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수요 예배를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성전이 깨끗해지고 또 언제든지 우리가 예배하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이나
또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일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성전이 완전히 보수되어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드럼치고 찬양하고 예배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저는 우리 성전에서요, 우리 성전이 이제 보수되어지고 또 다시금 예전처럼 회복되어지고 또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했던 분들 다 오셔서 이제 마음껏 예배드려도 괜찮은 우리 성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고 우리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간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가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또한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로 행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성전 보수와 하나님 성전을 또한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마음을 모아서 이 일들을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과 새 용인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